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로 9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참된 소망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교회력으로 이제 새해가 시작되어지는 강림절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이 강림절은 기다림의 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또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알베르 까뮈는 그의 작품인 시지프스 신화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철학적인 물음을 던지면서 시작을 합니다. 참으로 진지한 철학적 문제는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바로 자살이다. 인생이 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한 것이야말로 철학의 근본 문제에 답하는 것이다. 곧 온 땅의 피조물 가운데 스스로 생명을 선택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마주할 수 있는 생명체는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왜 그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느냐? 그것은 삶에 대한 의미, 삶에 대한 물음이 진정한 우리의 주제요.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씨름할 주제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알베르 까뮈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살을 꿈꾼다고 하는 것은 삶의 가치와 의미를 잊어버렸다는 것이고 그것을 찾지 못하여 죽음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베르 까뮈는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고 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은 반항, 자유, 열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조리한 것, 삶의 의미가 없는 것,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나를 좌절케 만드는 모든 것에 대하여 반항, 곧 저항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연장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그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열정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알베르 까뮈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지프스 신화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들로부터 저주를 받은 이 시지프스가 큰 돌을 산 꼭대기에 올립니다. 정상 부분에 다다르면 그 힘이 다하여서 그 돌이 다시 굴러 내려오고 그 일을 계속해서 죽지 못하고 반복하게 되어지는 이야기죠. 그처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좌절케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허망하고 허무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로부터 끊임없이 다시 내려오면 다시 그것을 밀어 올리는 열정적인 인생을 살아갈 때 참된 의미를 가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알베르 까뮈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는가? 결국 이 물음이 누구의 답이 정답이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누구나 다 왜 사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살아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내게 있는 인생의 의미를 찾고 내 삶 속에 있는 참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 나는 살 가치가 있고 존재의 의미가 있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그 소망과 그 거룩하신 뜻을 이뤄가는 참 삶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은 더욱 아름답고 행복하며 즐거움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무엇을 기다리는가?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연속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기다립니다. 자녀들을 또 가정을 꿈꾸며 그 자녀들이 자라서 성장하는 모습을 기다리고 또 그들이 안정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떠올리게 되어지면 사무엘 베케트라고 하는 작가를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라고 하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죠. 이 작품은 아주 단순한 작품입니다. 복잡하지도 않고 또 아주 긴 내용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2막으로 구성되어진 이 작품은 단 5사람의 등장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큰 물음을 던집니다. 디디라고 불리는 브라드 미르와 그리고 고고라고 불리는 에스라곤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서 기다림이 뭐냐? 수십 년 동안 기다림 속에 살아왔던 중년의 사람이 이제 그 기다림을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또 왜 기다려야 되는 거야? 이 기다림의 끝은 무엇일까? 아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다가올까? 그렇게 매일 마을의 큰 나무 밑에서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제 해가 질 무렵이 되어 한 소년이 지나가면서 고도는 오늘 오지 못한답니다. 내일 온답니다. 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1막이 그치고 다시 2막이 올라옵니다. 또 그들은 물음을 갖습니다. 왜 기다려야 되지? 또 기다려야 되는 거야? 아니, 기다려야지. 우리가 여기까지 기다렸는데,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허망하고 그리고 헛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서 이 기다림을 끝낼 수 있는 것, 이 허망한 기다림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죽음이야.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두 사람이 줄을 가지고 와서 이제 생명을 끊으려고 할 때에 그것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그 스스로 생명을 끊지 못합니다. 그 두 사람은 자조적인 말로 이제 서로 되뇌이면서 그래, 그래도 여기까지 기다렸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렇게 이제 서로 이야기하며 또 한 소년이 지나가면서 고도는 오늘 오지 못한답니다. 내일 온답니다. 그리고 이제 막이 내립니다. 여러분, 뭔 얘기인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모르는데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품이에요. 고도를 기다리며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도대체 고도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물으니까 이 사무엘 베케트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고도는 나도 모릅니다. 만약 내가 그것을 알았다면 내 작품에 그것을 그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어떤 희망, 인생에 주어질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생은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A라고 하는 것이라면 누군가에는 B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C가 될 수도 있어서 그 고도라고 하는 것은 이거다라고 규명하는 그 순간 더 이상 고도가 아니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희망하며 그 끊임없는 기다림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공허함 속에서, 그 기다림의 공허함 속에서 진실함과 참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 그래서 이 공허함을 벗어나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강림절을 맞이합니다. 왜 기독교 신앙 가운데에 교회력으로 처음 시작하는 그 절기가 강림절일까요? 강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4주간의 기다림의 절기를 통하여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게 되지요. 곧 우리의 기다림은 더덥고 허망한 기다림이 아니라 이 땅에 구원의 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여시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기다리는 거룩한 계절이 이 강림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베르 까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사무엘 베케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허망하고 그리고 헛된 소망으로 기다림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분명하고 확실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다림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우리의 전부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느냐, 무엇을 기다려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내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돛없이 허망한 기다림으로 맞춰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울창한 숲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곳에 작은 씨앗이 떨어져 발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자라나면서 울창한 숲을 맞이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울창한 숲이 되어 있지는 않지요. 우리나라도 이제 한국전쟁 이후에 황폐했던 산과 들이 많은 이제 나무와 그리고 숲으로 가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자연의 신비로움과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가을이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단풍 명소 가운데 하나인 담양의 메테세콰이어 가로수 길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8.5km가 되어지는 그곳이 조성되어진 때에는 1970년대 초였습니다. 길을 내고서 작은 묘목을 그곳에 심었습니다. 3년 내지는 4년생 되어지는 묘목이 심겨졌죠. 그리고 이제 5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울창한 가로수 숲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작은 나무, 묘목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루어서 숲의 터널을 만드는 엄청난 그리고 장엄한 그러한 장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 씨앗은 작은 것으로부터, 그 시작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김장을 이제 거의 마치셨죠. 요즘에는 김장의 때가 따로 없죠. 김치 냉장고가 있어서 아무 때나 해서 거기 넣어놓으면 오래도록 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김장을 하는 재료들과 그곳에 소용되어지는 거의 모든 재료들을 가만히 보면 다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까? 작은 씨앗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무씨를 뿌리고요, 배추씨를 뿌리고요, 겨자씨를 뿌리고요, 팥씨를 뿌리고 양파의 씨를 뿌려서 그 결실로 우리는 김장이라고 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그 맛있는 음식이 식탁에 오르기까지 어떠한 것이 있었습니까? 작은 씨앗이 심기워져 그것이 싹을 틔우고 이제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채소들로 성장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무로, 처음부터 배추의 모습으로, 처음부터 양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았지요. 작은 씨앗이 그렇게 발화가 되어지고 성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삶 가운데 또 이 몸된 거룩한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작은 씨앗이 심기워져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이, 그 신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씨앗으로 심기워진 한 분, 그분이 계시다. 한 싹이 나서 한 가지를 이루고 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이제 기록되어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당하며 또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하여 포로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희망이 없는 그때 모두가 다 낙심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니라 바벨론의 백성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부심과 긍지가 아니라 종으로 살아가는, 노예로 살아가는,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낙심함이, 그 절망감이 가득 채워질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싹이 난 곳에서 가지가 자라 이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역사는 시작이 되었고 그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새의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잘것없는 마국간 한켠에서 생명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지만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음해하여 그의 길을 막을까, 그를 제거해 버릴까, 그렇게 어둠과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거룩한 사역을 감당해 내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뜻과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이심을 당하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모든 삶의 역사가 끝쳐진 것이 아니라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기쁨의 소식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역사 속에 잉태될 수 없는 사건과 잉태될 수 없는 역사를 하나님은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 희망의 씨앗을 심어두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 처형의 중심에 있었던 이들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죠. 예수님의 처형을 주관했었던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11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런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이 심으시는 씨앗, 이 생명의 씨앗, 복음의 씨앗, 거룩한 언약의 씨앗이 심겨져 있음을 깨닫고 또 그것이 자라나 결실을 맺으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작은 씨앗이 심겨져 어떤 열매를 맺으리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로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 그 위에 임하여 그 열매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모든 이 땅에 주어지는 사건과 사물들 그리고 그 역사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 지혜로움이 있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내게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진 이들이 하나님, 이 사건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이 사건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과 이 상황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나로 성장하게 하시고 나로 거룩한 것에 참여하게 하시는 길이 되게 하옵소서. 또 그 길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를 우리가 깨닫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길, 평안과 기쁨의 나라로 가는 길, 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듯이 사람들이 심판하고 판단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의로움이 온 땅과 하늘을 다스리고 그리고 세워가게 하시는 거룩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가 지혜로움에 있음을, 또 총명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에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략과 재능의 영이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은 무엇입니까? 모략, 그러면 우리가 나쁜 것을 만들어낸 어떤 지혜로움을 이야기하는데,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하는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두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함을 두시고 그 일을 반드시 이뤄가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재능,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일을 반드시 하나님 이루실 것이고 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기쁨의 자리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를 하는 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해함을 당할 때에도, 내가 마음에 근심할 때에도, 내가 불편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을 지을 때에도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선함으로 바꾸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듯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듯 불의함을 의로움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과 삶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나는 불의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시련과 역경의 삶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내어놓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내게 선함으로 이루어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 걸어가는 발걸음 그저 의미 없이 투벅투벅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투벅투벅 내딛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참된 생명과 의미를 담아두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이뤄가게 하시는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하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덧없는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의미를 주셔서 참 삶의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들을 견뎌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3절의 말씀과 같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호흡한다,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편히 쉬면 어때요? 우리가 숨을 쉴 때 의도적으로 내가 숨을 쉬어야 살아. 그래서 숨을 호흡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스스로 호흡을 하고 있죠. 그 호흡을 함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자연스럽게 평안하게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루어가지요. 그런데 숨이 쉬어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큰 고통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세수하다가 장난기가 발동해서 그 아이의 머리를 잡고 있으면 그 물에 얼굴이 들어가서 숨을 쉬지 못하게 되어지면 몸부림을 치게 되죠. 고통스러움을 참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그 힘은 어때요? 아무리 큰 힘이 우리에게 와도 우리가 괴력을 발동해서 그 위기 상황을 모면하게 되는 경험들을 우리가 종종 합니다. 또 아이들끼리 스스로 야 누가 더 오래 참나 해보자. 그래서 이제 서로 얼굴을 세숫대에 놓고서 오래 참는 경험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 순간이 왔을 때 내가 스스로 여기서 고개를 못 들면 나는 죽는 거야 라고 하는 순간이 왔을 때 우리 고개를 들지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고개를 못 들고 어떤 강한 힘에 의해서 내가 계속해서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편안하게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지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바라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주시는 거룩하신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고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그 심판과 판단의 자리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우리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또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판단하게 되어질 때에는 어떤 일들을 경험합니까? 내가 직접 보고 듣고 판단하는 그 일과 내가 그저 사람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판단할 때에는 엄청난 결론들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듣고 판단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전하는 자의 판단과 내 판단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보고 그것은 오해가 있었던 거야. 그것은 잘못 본 거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들려오는 대로 판단해요. 누가 이렇게 말하면 그런가 보다. 그래서 입술의 기운이 우리의 삶을 때때로 어떻게 멸망의 자리로 이끌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를 곤란한 지경에 처하기도 하고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처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말씀해 보면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운은, 하나님의 입술의 기운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는 심판의 힘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살리기도 하고 주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계속해서 2장 12절 말씀해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입술로 잘못되어지는 죄와 허물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의 심판, 곧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 보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새의 한 줄기에서 난 그 싹으로 하여금 허리띠를 띠게 하고 성실과 공의로 그 모든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억울한 일이 없게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공의를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이제 주어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그 누구도 억울함이 없게 하나님의 평안의 은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의와 정의의 허리띠를 뜨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떠올리게 되지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생명의 죽음이 오는 그 순간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곳을 이 죽음이 넘어가게 하셨던 역사가 유월절의 역사이지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억압과 압제 속에서 해방되어지는 역사를 시작하는 곳이 유월절의 역사입니다. 온 세상의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온 세상의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억압하고 압제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장자가 죽어나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 죽음의 상황 속에 있었던 그 자리에서 그들을 살려내는 길이 어린 양을 잡아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하여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구속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 유월절은 곧 우리로 하여금 온 땅에 주어지는 죄와 저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시는, 그래서 압제 속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며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심을 여는 그 절기가 6월절의 절기입니다. 그때 너희는 어떻게 하라? 너희는 음식을 먹을 때에 이러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행하라 말씀합니다. 허리띠를 띠고 옷을 다 입고 지팡이를 들고 신발을 신고 그 음식을 급히 먹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급히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일입니까? 이리가 어린 양 가운데 함께 지나며 그때에 암소와 곰이 함께 지나며 그때에 젖먹는 아이들이 독사와 함께 그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 뿌리에서 난 한 작은 씨앗이 줄기를 이루고 그 줄기를 이룬 그 나무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곳, 거룩한 곳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몸된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 이 하나님의 생명과 복음의 씨앗이, 이 구원의 은총의 씨앗이 심기어져 열매를 맺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그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다림의 은총이 우리에게 기다림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 헛되지 않고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흔들리지 않는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생명 하나님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깊은 하나님의 은총과 헤아릴 수 없는 그 넓이와 깊이를 깨닫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불안과 염려와 불편함과 근심과 걱정이 밀려와 나의 평온한 일상의 삶을 깨트리고 있습니까? 그것을 잠잠케 하시고 그 삶 속에서 나를 품에 안으셔서 평안과 위로를 주시며 새 힘을 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연 속에서도, 우리가 사는 일상 속에서도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에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 말씀을 바라보면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가 모든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에, 그 말씀을 듣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는 것에, 그래서 종교적 행위와 의식을 갖추는 것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우리가 하루를 지켜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져 그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순종한 열매가 내 삶의 은혜와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주일만 기독교인. 우리는 어떤 기독교인이 돼야 됩니까? 에브리데이 기독교인.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 그 삶을 살아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믿음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내가 순종케 하옵소서. 그래서 나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생명이고 진리인 것을 내가 믿기.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나로 그것을 흘려주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을 흘려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를 나눠주는 거죠. 아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때 당신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큰 위로가 됐습니다. 내가 그때 권사님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그렇게 극복해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켜내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세요. 그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이런 길로 가세요. 가서 직접 말하고 그를 권면하고 그를 끌어오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진실함으로 거룩함으로 의로움으로 진지함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누군가에게 위로와 희망과 삶의 의미를 던져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로 행하지 않습니다. 나의 지식이 아니에요. 나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나의 거룩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나를 바라보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나를 증거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증언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실족하는 길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멸망과 좌절과 낙심의 길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이 땅의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을 소망하며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그 은혜의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며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어떤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집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6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진 그때에 이런 세상이 우리에게 열려질 것이라.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담도 없겠고 상함도 없는. 이제는 내 마음의 상처와 내 영혼의 아픔이 있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이제는 그 거룩한 곳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마치 우리가 호흡하면서 아무런 불편함을 못 느끼는 것처럼 상함도 해함도 없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몸된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 충만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것이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은혜와 깊이가 더욱 충만하여져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제 버지니아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 버지니아 언덕 흑인의 피로 얼룩진 곳에 내가 꿈꾸는 세상은 백인이 흑인을 지배함도 아니요 백인이 흑인을 지배함도 아니요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함께 뛰놀고 흑인의 아이와 백인의 아이가 함께 뛰노는 것이 내 꿈이라. I have a dream. 이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꿈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사야 11장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꿈꿀 때 오늘 미국에 흑인과 백인이 함께 공존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만들어냈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장차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도 내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꿈, 그래서 내가 이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거룩한 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재미있는 것은 이때가 연말연시하고 딱 겹쳤어. 우리 교회가 강림절에 성탄 빛을 비춰야 되는데 우리가 안 비추니까 백화점에서, 아파트에서 빛을 비추더라고요. 우리가 그것에 휩쓸려가지고 정말 이 기다림의 절기가 우리가 어떤 은혜인지를 잊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빨리 크리스마스가 오라고 재촉하는 절기가 아니에요. 이 절기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이며 그분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은혜가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 말씀을 드리기 전 알베르 까뮈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진지한 물음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거냐. 그래서 거기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인생의 결과가 와진다라고 하는 그의 이야기를 이렇게 저는 바꿔보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진지한 신앙적인 주제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누구를 기다리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이 성경에 있음을 깨닫고 그 답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 안에 치유와 희망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 깨어진 일상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 그래서 우리에게 성탄은 영원한 성탄이 되어지며 우리에게 기다림은 기쁨과 즐거움의 기다림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하시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헛되고 헛된 욕망 속에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 소망을 두시고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고비를 넘으며 또 한 고비를 넘을 때에 낙심과 실망과 좌절함이 우리 가운데 물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늘의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무엇을 기다리며 누구를 기다려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게 하셔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 되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보내소. 이곳에 오소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그 생애를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